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뉴질랜드에서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 그런 후배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 줌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쪽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날씨도 아직 쌀쌀하니까 거기도 쌀쌀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잠깐 생각해 보니까 뉴질랜드의 쌀쌀함과 저희 나라의 쌀쌀함은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직 겨울이 가지 않고 봄이 완전히 오지 않아서 쌀쌀한 거고 뉴질랜드는 이제 가을이 오기 때문에 쌀쌀한 것이었죠. 우리는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책이나 강의를 보면은 예시로서 나오는 것들이 지도를 다르게 봐라, 아니면 지도를 거꾸로 봐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우리나라 아시아가 가운데 있는 그런 지도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는 서쪽에 있고 아메리카 대륙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유럽과 아프리카가 중심 가운데 있는 지도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세계 지도 이렇게 떠올리라고 하면은 그 지도를 먼저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가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늘 보던 그 지도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을 가면 또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가운데 있는 지도를 더 많이 보게 되지요. 이렇게 중심만 바꿔도 세계가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남반구와 북반구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이 중심에 있는 그러한 세계 지도를 거꾸로 보면요. 북한과 중국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이렇게 진출하는데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뭔가 답답한 그런 인상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요. 바다로 진출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나라 때문에 막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삶의 지도를 바꾸는 일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 지도에는 맨 위에 돈과 권력과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맨 아래에는 비움, 낮아짐, 헌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러한 세상 지도를 180도 돌려보라고, 즉 거꾸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맨 위에는 비움과 낮아짐, 헌신이 있고 돈과 권력과 명예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가치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을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을 거꾸로 보는 법을 알려주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완전히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이 되셨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해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미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그리스도의 찬가인데 바울사도가 이것을 인용하거나 다시 재활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다시 높아지심은 복음이 전해지는 초기부터 그리고 뭔가 신학적으로 뭔가가 정리되기 전부터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요. 그는 빌립보 교회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동정심과 자비를 가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 편지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라면 정말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 윤리를 내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십시오. 2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6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둘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다섯 번째, 자기 일만 돌보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게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 이전, 5절 이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의 특징은 일치와 겸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왜냐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겸손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만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 되고 겸손한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실천하기는 참 힘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5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것은 이것은 일치와 겸손입니다. 이것을 너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에 품으라는 것을, 품으라는 이 표현은 생각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너희들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너희의 각자의 마음속에라는 의미와 함께 너희 공동체 안에서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한 개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너희 공동체 안에서라는 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치와 겸손을 마음속에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생각은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함께 일하셨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지위와 속성과 성품과 본성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 영광 가운데 머물러 계셨지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조금은 구분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안 되셨으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하나님의 모습과 7절의 종의 모습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종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이 자기 결정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양도함으로써 순종하셨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가 종에 비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조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포기하셨다는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이 말씀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려는 경향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영광이 타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 걸로 빼앗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똑같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경향성과는 역행하는 그런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꾸로 보시고 거꾸로 된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일상에서 자신을 비웠다, 마음을 비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비우게 됩니까? 뭔가 이룰 수 없는 욕구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괴롭기 때문에 이 바라는 마음을 더 이상 갖지 않겠다는 의미로서 마음을 비웠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자신의 기대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신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지라도 그분은 신적인 본성과 충만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표현은 좀 미묘한 인간이다라는 이 표현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 여전히 신적인 존재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심으로써 마치 비어있는 것처럼 무력한 존재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비움은 우리가 보통 마음을 비웠다라고 말할 때의 그 비움과는 다르게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욕구와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서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신을 비우신 후에 다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셨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인간으로서 가장 내려올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은 저주의 상징으로 극악한 범죄자나 반역자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나눠보면요. 그 자리에 고난을 받으시고 달리신 그 순간 거기에서 한 번 더 내려가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삶의 끝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내려오셨는지 생각하면 그 낮아지심의 이 폭이 얼마나 큰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낮아짐의 그런 폭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저주스럽고 잔혹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인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자발적으로 낮추신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망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결과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본래 계셨던 지극히 높은 자리로 다시 높이셨고 그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높여지신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과 창조 때부터 계셨는데 인간이 되시기 전과 인간이 되신 이후에 그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중보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지 않으셨으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실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인간이 되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에는 각각 이제 강조점이 있는데 주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고요. 예수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는 담겨져 있고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인간의 구원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중재자이시다라는 이 의미가 이 이름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유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늘 위는 천사를 포함한 모든 영적인 존재, 땅 위는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 생물들, 땅 아래는 죽은 사람들,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다라는 것은 공적으로 인정하고 증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분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공적으로 인정하고 증언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의 가치를 거꾸로 보고 세상을 거스려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서로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기 힘든 죄인을 받아들이셨듯이 우리 또한 탐탁치 않은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낮은 자리인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거꾸로 보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거꾸로 된 길을 가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거꾸로 보아야 하고 거꾸로 가야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거꾸로 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오그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